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끝까지 다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전 거 약간 연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라든가 인간의 감정을 자꾸 넣어서 복음성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꾸 성령님을 갖다 부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자꾸 성령님을 오소서 한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자,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기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장로님, 전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이제 영들을 갖다 그게 악의 영들이 함께 하는 건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잘 분별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을 갖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8절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또 하나 구분하는 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13절에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미 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합니까? 결론을 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이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시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갖다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만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입은 나불나불 대면서도 이제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는 악의 영이라 이겁니다. 그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암만 그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깨가 무거운데 계속적으로 현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목을 쪼는 목사님들 이들은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없다니까. 맞잖아, 보면은. 성경을 보면 형제끼리 싸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교인이 돈이 없는데 오전에 찬양한금 내가 힘들어 다 했어. 근데 이걸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후에 또 돈 더 50만 원 더 내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막 가다 목을 쪼아버리면은 내기 싫어 안 내는 건 아니잖아, 보면은. 그럼 내기 싫어 안 내는 걸 억지로 또 받아서 뭐 할래, 그러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목을 쪼으면은 그게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자식이 좀 없는 자식한테는 돈을 갖다가 좀 더 주고 싶고 이렇게 해요. 보면 부모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자식을 갖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자식을 팔아버리잖아. 그런 부모도 있다니까. 앵벌이를 시킨다든가 인도 같은데 자식 눈을 갖다 뽑아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이런 이상한 데도 있고 자식을 갖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중국의 그런 사람들도 심심찮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랑했었을 때는 애가 힘들면 더 주고 싶어 하는데 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계속적으로 현금 더 바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면 이건 사랑하는 게 없다니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보는 형제를 사랑한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증거는 거지, 보면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형제끼리 싸움을 하죠.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레아와 라헬이 싸우고, 극기야는 형제가 요셉을 납치하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하고,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극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십자가하고 싸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학을 띠거든, 저 사람들이. 싸움을 하죠. 결국 히틀러가 구부러진 십자가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제들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싸우려는 것은 너희 형제끼리 싸움이 아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공통의 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다. 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계속 형제끼리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속 싸움을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싸우는 게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이스마엘이 이삭과 싸우고 라헬과 레아가 싸우고 다윗과 사고라고 싸우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그뒤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형제가 또 유대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쳐 박아버리고 결국 십자군과 또 유대인들하고 또 원수가 되고 히틀러가 싸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교회 다니는 이방인 우리를 하나로 묶어 두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그걸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면은 주님이 안 오신다니까. 복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로 만드실 것이고 이미 온 세상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 거죠. 다윗왕 때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하나가 됐듯이 이 주님께 오셔서 다 하나로 만드시고 이미 온 세상에 재앙이 지금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죠? 다윗의 별명은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다윗의 별명은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별명은 노래 잘하는 자인데 일평생을 싸움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무슨 의미입니까? 별명이 노래 잘하는 자인데 일평생을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노래하다가 수금을 잘 타는 다윗. 수금이 뭐죠? 활입니다. 활. 손가락으로 튕기다. 활. 무지개입니다.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다윗. 바로 이는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활을 쏘는 거. 이게 뭐죠? 예루살렘의 예루, 야라. 활을 쏘다. 샬렘, 평화. 활을 쏘는 거. 활을 쏘는 거 뭐예요? 활을 쏘는 게 바로 무지개라니까? 무지개.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은혜. 은혜와 평강. 평강이 샬롬이잖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라니까요. 이게 성전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활을 쏘는 거, 수금을 잘 타는 거, 이 싸움 잘하는 자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독교인을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인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좀 5절 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게 경하게 하실까노라. 금독종과 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알게 되면 저 연관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다곤 신에게 두었죠. 5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다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왔는 그런 모양이죠. 예, 여기 들어왔는 거 다곤은 물고기니까. 이 물고기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는 그림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 같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는 것과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다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죠. 다곤이 물고기니까. 물고기를 갖다 다곤을 갖다가 다 박살내버리는 거. 이런 그림이 물고기 배 안에서 나오는 요나와 같은 그림이고,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9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 자,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공부했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손에 못이 박히고 갈라지는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건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왜 손에 못을 치는지를 공부했고, 그러면 가시 면류관을,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왜 쓰셔야 되냐고. 왕이라고. 그러면 그냥 일반 면류관 쓰시면 되잖아. 근데 가시 면류관을 왜 쓰시냐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신 이유는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으니 다 아시겠지만, 선악과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율법이죠. 이 율법은 씨란 말입니다. 씨. 하나님께서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성경을 안 찾아봐도 다 아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씨는 씨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열매, 이 먹지 말라고 할 씨가 바로 간음이고 음행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선악과 사건은 그냥 과일 하나 먹었다가 아닙니다. 간음, 음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 이것이 몰래 먹은 떡, 이게 몰래 먹은 물이란 말입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거. 먹지 말아야 될 씨, 즉 유부남, 유부녀, 여기에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건드리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니까. 먹지 말아야 될 씨, 즉 선악과, 즉 음행을 했습니다. 신랑의 씨가 들어와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씨가 들어왔으니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와의 욕심, 율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이 이르는 것이죠. 넣지 않아야 될 씨를 갖다가 배에 넣게 되고 이 사건으로 배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넣지 않아야 될 씨, 여러분이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 문제가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이 하와가 넣지 않아야 될 씨를 갖다가 넣는 바람에 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임신하는 고통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도 역시 먹지 않아야 될 씨를 먹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죠. 가시와 은근기가. 바로 두 명 다 먹지 않아야 될 씨를 먹었으니 둘 다 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왜 죽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죽잖아, 사람이. 여러분이 왜 일을 하기 싫고 세상이 집에 안 들어옵니까? 부모가 자꾸 빌어먹을 놈아, 나쁜 놈아, 계속 저주받을, 옛날 자꾸 부모들이 그런 저주 섞인 욕을 하니까 자식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지. 부모가 나는 네 사랑한다, 네 잘 된다, 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뭐 했으면 기분 좋고, 그래 가정이 들어오고 화목하게 되는데, 집에 들어와도 뭐 매달 텅 빈 집에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 바로 두 번째 아담이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마음에 나오는 거, 이게 입에서 나오는 이 상처가 굉장히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화병이 생겨서 많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맨날 댓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돌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오늘 댓글도 와서 때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막 갖다가 그렇게 할 때는 저도 정말 계속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얼굴 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은. 아유, 그냥 저래 살다 그냥 가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속으로 치워버립니다,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실컷 준비해서 히브리어 사전 찾고 온갖 거 가르쳐줘. 일단 여기서 봤을 때,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거,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땀 흘림으로 개간이 되는 것이죠. 이 가시가 나오는 것이 땅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돌짝밭,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밭, 가시밭,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상사라든가 누구라가 부하라든가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 툭툭 뜨시는 가시 돋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내 상처를 줍니까? 그게 가시밭이라니까.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는. 같이 있기도 싫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하는 그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했다 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혀는 죽이는 이게 불이라 이게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 돌짝박,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바, 가시박,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넣어버린 거, 이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길가밭.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길가밭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지금 농부라고 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어디에 던져야 돼요? 길가에 던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길에는 동물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심으면 안 자란다니까. 아스팔트에 심으면 씨가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 길가에다가 모든 게 길가에 아스팔트 주변 도로 옆에 모든 곡식이 다 자라잖아. 우리 갔을 때 저번에 차를 타고 가보세요. 길가에 다 자라잖아. 모든 곡식이. 근데 성경은 길가밭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뭐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 댓글에 자꾸 남한테 상처 주는 말만 쓰고 앉았는데 정말 어떨 때 보면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도 정말 그런 생각이 나요. 보면은 댓글 할 때 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수메르까지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보면은 기초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 저 마가복음 4장 4절 한번 볼게요. 길가밭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릴 때 도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져야 돼요. 길가에 떨어져야 사실 곡식이 자란다고. 길에 떨어지면은 이게 새들이 와서 먹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하시잖아. 길가에 떨어지기. 이 길이 뭐예요? 길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음에 두지 않는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길가에서 곡식이 자라지 길에 사람들 다니는데 곡식이 어떻게 자라요? 그때는 로마 시대 같으면 차가 없다 하더라도 로마 전차라든가 이게 다 있었잖아. 보면 로마 시대니까 전차 부대라든가 맨날 길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반질반질하단 말입니다. 소달구지고 뭐 지나가고 하면은 거기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13장 4절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가잖아. 길가. 길이 아닌 거, 이걸 옥토로 말하는 거예요. 보면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이걸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경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제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보면은. 그러면 제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그냥 뭐하러 봐요, 도대체. 딴 데서 보시면 되지. 우리는 이대로 할 테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복 준다 하고, 그냥 머리 안 써도 한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낫지도 않는데 맨날 아픈데 손원지락 한데 가시라니까. 근데 구독자들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병을 놔쓰고 손을 좀 올리락 하든지, 너 약 올려요, 도대체? 약 올리는 거 아니, 보면은. 성경에도 병을 놨을 때 어떻게, 기름을 바르라 했잖아, 기름을.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가다, 그리고 병을 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름을 바르고 너희 죄를 고백하라 했잖아. 왜 죄는 고백하? 왜 안 하는데? 너희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갖다가 기도하라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 두 개는 왜 빼? 그러면은 기름을 발라야 되고 죄를 왜 고백 안 하는데?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도 고백 안 해. 기름도 안 발라. 앞에서 아픈 데만 손은지락하고 결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유방암만 놨었고. 뭐예요 도대체 그게. 아무도 검증도 안 되는 거. PD수첩 취재하러 가면 다 숨겨버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쇼 좀 하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농부라 가지고 씨를 뿌릴 때도 뿌리면 씨가 길에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자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길에는 바로 온갖 것들이 다 경운기부터 다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야 된다는 것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걸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길가밭이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길가는 길이신 예수님 바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언어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냥 길가밭이다 하고 맨날 그냥 노래를 많이 열심히 부르고 그 남는 게 뭐예요? 30년 동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남는 사람 몇 명 있냐고. 다 교회 다 떠났어요. 남는 사람 몇 명 없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수련해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그런 결과에 없다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는 이유는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언서 12장 4절. 왜 선악과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잠언서 12장 4절 한번 볼게요. 어진 여인은 여자죠. 그 남편의 뭐라고요?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라니까 여자가. 신부가 남자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럼 신랑이신 남편이 지금 뭘 썼어요? 에? 아니, 그래. 여자가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남편이 지금 면류관을 썼는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썼네? 그럼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소리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여자가 가시를 삼킨 여자라, 음행을 했다는 여자를 의미하는, 이제 가시 면류관 의미가 확실히 들어옵니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우리 머리로 지은 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지은 데 때, 그러면 등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등이나 어깨로 지은 죄는? 어깨로 밀치기도 하잖아, 보면은. 등으로 노름하면서, 등으로 가려가지고 노름해서 돈 따는 사람도 있잖아, 보면은.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은? 정강이로 지는 죄도 있잖아, 보면은. 정강이로 지는 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여자가 바로 남편의 면류관인데,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라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가시가 나버리잖아. 음행을 했으니까. 음행을 했기 때문에 땅이 가시가 나버리고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는 거라. 왜냐면 여자가 이 면류관인데, 예수님의 부인은 바로 뭐라는 소리예요? 음행을 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이유는. 한 방에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남편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바로 남편이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부인 때문 아닙니까? 부인 때문에. 부인인 여자가 지혜가 없으면은 남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의 면류관이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인 여자가 선악과 음행 사건과 연루가 되어버렸으니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면류관이 그 부인인데, 이게 부인이 진짜 팔푼이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남편의 위상이 다 깎여져 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좀 지혜가 없고 이래도 괜찮은데, 부인이 또 음행을 해버리면은 남자가 뭐가 됩니까, 도대체? 그 남자가, 남자의 영광은, 바로 여기잖아요. 어진 여인은 그 아버지의, 남편의 면류관인데, 가시 면류관을 쓰는 거죠. 화려한 면류관, 정말 예쁜 면류관, 멋있는 면류관을 쓰고, 우리 부인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에스더스의 왕이 자랑을 하잖아. 자기 부인 보고 와서 좀 자랑을 해라. 잔치판을 뒷다 벌려버리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끝까지 나와주진 않잖아, 보면은.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잔치가 또 한번 열리죠. 잔치. 유대인이 그건 에스더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바로 신부인 교회가 음행을 했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남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노래를 많이 부르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불러보아도, 여러분 신부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의 씨를 갖다 여러분한테 넣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예수님한테 다시 가시 면류관 씌우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가잖아. 남편의 면류관이 여자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신부가 남편 보고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쇼를 하면 뭐 하는데 도대체. 그래 추상적으로 알지 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씨를 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다시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뭐가 틀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노래만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몇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쇼 좀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지금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잖아, 지금. 아침 주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명령이나 잘 들으세요, 그냥. 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주워서 뭐 브라질을 나한테 주워서 좀 가지 말고 주면 우야한데 대구도 보고만 못 시키는데 멀리 가서 뭐 하려고 도대체. 가까운 이웃이나 수퍼 아저씨나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서. 브라질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우야한데 도대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 진짜 정말. 정말 저 보면 좀 웃을 일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 보험을 하더라도 일단 옆집부터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먼저 보험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 모르는 데 찾아가지. 그거 모르는 데서 안 해주면 때려치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주님이 받으셔서 생명의 주의 면류관 받으셔서 그래도 여러분 교회 신부인 교회가 성경 말씀의 씨를 마음에 넣지 않으면, 다시 말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노래는 그렇게 불러도 신랑의 머리에 가시로 된 간을 씌우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거가 뭐죠? 그게 코로나라니까. 코로나가 면류관 아닙니까? 코로나 뜻이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가지로 된 면류관이잖아. 쏘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죄악과 음행 때문이라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에 보낸다니까.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을 때 그때 노아의 심판이 오잖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다 하잖아.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도 4대 만에 왜? 아직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교회의 타락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오는 거.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게 왔는 거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볼게요. 교회의 죄악과 음행 때문에 교회가 돈에 미쳐 있어 버리고 실제 기복신앙에 미쳐 있으니까 맨날 가만히 멀쩡히 서는 사람 갖다가 이마에 대고 자꾸 뒤로 나잡아지게 만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내가 이해보니 흰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 쏘는 거잖아, 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코로나니까. 면류관이 코로나고 활이 쏘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쏘는 거. 활을 쏘다, 율법. 예루샬렘, 활을 쏘다, 무지개, 쏘다. 말씀이잖아, 다바라, 전염병. 활을 쏘다. 그리고 뭐예요, 보면은, 면류관이 코로나잖아, 보면은. 코로나 재앙이고, 이제 두 번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둘째인을 떼면은 전쟁이 왔잖아, 지금. 둘째인이 떠졌다니까. 왜 이런 걸 못 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할까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 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2024년도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선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럼 2024년도 미국에서도 가로지는 개길식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인이 오겠죠. 저도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설교한 대로 다 맞잖아요, 보면은. 협상한다, 그거 가지고 협상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는 붕괴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큰 진동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두 번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여기서 기근도 남았고 한참 남았어요, 재앙이. 이걸 준비를 다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기근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기 쉽지. 전쟁 터지면 누가 물건 팝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이게 가시 밀려. 잠언서 16장 31절 한번 볼게요. 또 면류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백발은 늙은 자의 백발은 흰머리죠.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이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 말입니다. 지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헬몬산 눈이란 말이에요. 흰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요단강, 사해바다, 갈릴리 모든 동식물들이 소성함을 잇는 거다 말입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 덮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그게 면류관이다 하는 거라. 백발. 늙은 사람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 보면. 늙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흰머리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노인의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물불 안 가리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세상 모든 나라 대통령이 20대가 있어요. 없잖아, 보면은. 다 나이 든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노련하단 말입니다.
보면은 당연히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없는 자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씨를 넣는 것이고 이것이 음행간음이고 남편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 한번 봐볼게요. 자, 지혜가 나왔으니까 지혜가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백발이 지혜죠. 자, 이게 면류관인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맞은지라 지혜를 구했죠. 1천 번째 드리고 난 뒤에 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지혜를 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16절에 지혜를 받자마자 했는 게 때에 지혜를 받죠. 지혜를 받자마자 창녀 2명이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자, 자기 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한번 볼게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또 가로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이를 갖다 반으로 자르라 그래요.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눴는데 이걸로 해서 아이를 찾죠. 자, 둘로 나눴는데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이제 누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12장 12절. 이 지혜를 얻었을 때 둘로 나눴는데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2절에 보면은 3일 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 노인 흰머리죠. 흰머리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에 젊은 검은머리 애들 말을 따랐어요.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자 흰머리 지혜를 갖다 흰머리 지혜를 버렸어요. 왕의 아들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솔로몬은 둘로 나눴는데 하나가 되고 르호보암은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둘이 됐다. 이해됩니까? 맞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 르호보암 때. 왜? 흰머리의 지혜를 받지 않았을 때. 똑같은 지혜 이야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둘로 갈라져요. 노인들 백발의 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은 둘로 나눠버렸는데 하나가 된다고.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구별됩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둘로 나눴는데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몸을 쪼개버리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화목제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로 하려고 했을 때 둘이 되는 게 뭐죠? 이게 세상의 지혜라니까? 그게 뭐죠? 동성애. 동성애의 근익. 강간도 할 수 있다, 간통도 할 수 있다, 온갖 것, 자기들 인간의 지혜를 했었을 때,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 둘로 나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 보면은. 종교도 하나로 통일하잖아. 부처 왔는 날을 갖다가 환영한다고 붙이지 않아. 크리스마스 날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절에서 붙여주잖아, 교회에서. 보건사에서 절인가 갖다 붙여주잖아. 자기 주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좋다고 환영한다고 붙이니까 바보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로 이게 WCC인가 BW인가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 하잖아요.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둘로 나누라 명령을 함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둘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흰머리에 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립니다. 왜 노인의 흰머리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둘이 되게 하였지만 하나가 되었고 솔로몬이죠. 노인의 지혜를 버릴 때에 하나로 만들고 싶었지만 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노인의 지혜, 흰머리의 지혜, 즉 성경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동성애나 LGBT 등의 권익을 내세워 하나로 만들고 싶었지만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르면 그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아도 하나가 되는 것이라 동성애는 제약이다. 이렇게 했을 때 둘로 쪼개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가시면류관, 즉 코로나가 온 세상에 임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지혜는 면류관이고 부인이 면류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8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다. 지식으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지식.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말씀. 이것이 힘이고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인의 범죄로 하나님 말씀이 끼어지면 그건 가시면류관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잠언서 17장 6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뭐다?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손자, 자식, 이런 것들이 뭐죠? 노인이나 아버지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의 면류관은 야곱,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자식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일찍 나귀 위에 안장을 지고 두 종들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라.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나귀하고 간단 말입니다. 자,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죠. 모리아가 뭐죠?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져요? 모리아산이 성전에 세워지잖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성전을 향해서 누가 가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잖아. 지금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니까, 여기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누가 가요? 이삭이 죽으려고 가잖아. 죽으려고 나귀와 함께. 그림이 안 보입니까? 이제 보이죠? 예, 바로 나귀 타고 가는 거잖아, 보면은. 나무 들고 산에 올라가잖아, 보면은. 나무 들고 산에 올라가 전부 십자가 의미하는 그림이고, 이 나귀 타고 가는 거 성전을 향해 가는 그림은 바로 이미 창세기에 나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면류관이라고. 이것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자, 나귀하고 같이 가는 거, 죽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나귀하고 같이 간다고 성전으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다. 하늘의 왕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이 나귀 타고 성전으로 가는데 성경을 이걸 두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신부 있는 아내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지만 그것은 이삭이 나귀와 함께 죽으러 가는, 아버지와 함께 죽으러 가는 그 모리아산을 향하는 그 쓸쓸한 뒷모습인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인 것이죠. 이것이 손자, 아들,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재물이 면류관이고 지혜가 면류관이고 화려하지만 예수님의 면류관은 가시로 된 면류관입니다. 화려한 그 면류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부인이 간음을 하고 손자인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늘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가시로 된 간을 남편이 쓰셨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7장 29절에 한번 볼게요.
그것도 쓰셨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방 나라인 로마의 하급 병사가 이방 나라인 로마의 하급 병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갖다가 사로잡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포로가 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여자인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삼손이 여자인 창녀 들리다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왜 잡혔어요? 누가 팔았어요? 사랑하는 자, 자기가 사랑했는 여자 들릴라가 팔았잖아. 자기가 사랑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 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 블레셋 군인에게 삼손이 잡히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잡히는 것, 수치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하고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창녀인 우리 때문에 로마의 하급 병사한테 잡혀가지고 싸움 한번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정말 권력도 있고 파워가 있는 남편이거든. 정말 힘이 센 남편이지만은 자기 아내 구하려고 그냥 스스로 가서 때리는 데 다 맞는단 말입니다. 바로 영화의 한 장면,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녀인 우리 때문에 왜 자기 부인이 팔았거든. 우리가 팔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팔았잖아. 우리 죄 때문에 팔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안 팔려가가지고 우리를 때리지기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살리시려고 팔리는 대로 그냥 팔려가셨단 말입니다. 삼손이 마찬가지로 머리 다 깎이고 7가닥 완전하게 밀었다. 수치란 말입니다. 잡혀가는 거. 블레셋 밑에 군인들한테 로마의 그 하급 병사들한테 쫄병들한테 왕이 와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쫄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갖다 우리한테 씌우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부인이 가늠했다 야야. 네 부인이 날 팔았거든. 우리한테 팔았다. 은30에 속값에 팔았다 야. 종의 몸값에.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 남편은 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아주고 침뱉음을 당하고 극기하는 상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었다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여버립니다.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하가 건넨 선악과를 갖다가 첫 번째 아담은 아무 말 없이 930살까지 살았는 아담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먹어요. 하와가 자 먹어.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아담도 그냥 말없이 죽음을 택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그림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상하고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갖다가 나눠줘야 할 교회가 돈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간증이나 병고침, 방언, 11조 예화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입에 마스크를 하나님께서 씌워버렸어요. 그 마음도 모르고 모두가 좋다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난리입니다. 꿈에서 좀 깨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너희가 부르는 찬양 더 이상 듣기 싫다. 길을 막아버리신다고요. 소음이다. 더 이상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맨날 교수들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찬양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가시밀려건 좀 안 씌웠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여러분 불에 던진다. 지옥에 던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이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지옥에 던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맺어야 되는데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당연히 이 나무는 십자가죠. 열매를 맺는다고 아프리카를 나한테 주십시오. 중국을 주십시오. 브라질을 나한테 주십시오. 생 난리지기지 말고 대구 가까운데 그 앞에 수포 아저씨랑 문방구 아저씨한테 나 복음 전하세요. 그냥 몇 번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혈기, 여러분의 자랑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이 그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한테 죽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그냥 맺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 그걸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가 오늘부터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먹는다고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성경을 읽어야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너를 낮춘다 하잖아요. 만나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죽는 거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로만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성경을 안 읽는데 그게 가시 면류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의 하급 병사한테 잡혀갔는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고 나오신단 말입니다. 화려한 밀관을 쓰시고. 말할 필요도 없이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낮추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냥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남편의 씨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즉 여자가 죽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이건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죽는 거, 그거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잖아. 그게 내가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인 포도나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열매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자라 하는 겁니다. 이자, 자식을 낳는 거, 짐승이 새끼를 낳는 거, 이것이 이자인데, 이 이자의 뜻이 쏘다, 정가에 쏘는 거, 뱀이 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으면,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율법의 빛, 율법에 쏘는 거, 사람의 모든 모든 거 내가 죽어야 이것으로 율법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이죠. 코로나가 터진 것은 이것은 왕관이고 전염병이 바로 말씀 다바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왔었을 때 터진 게 뭡니까? 원숭이 두창이나 메르스, 에볼라, 조류독감, 구제역, 에이즈 등등 이집트의 종기나 질병 등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신명기 28장 27절 하나님께서는 그냥 코로나에 걸려버리면은 그냥 우리 목을 잘라버리지 왜 전부 종기 같은 걸 나고 염증 같은 게 자꾸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하리라. 원숭이 두창이나 에이즈나 전부 이렇게 습진 염증같이 자꾸 우둘두둘하게 튀어나오는 거 왜 이런 종기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 질병으로 자꾸 생기게 할까요? 애굽도 말이야 강계 이파 수 종 6가지요. 강계, 이파, 수, 종. 6번째 재앙, 종기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기 같은 딱지가 생기는 질병이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까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보면은 백신 3차까지 맞아도 죽는 사람 허다하고 오죽하면 코백희 회원들이 난리를 지기자 그 사람들 다 백신 맞아가 죽은 사람이 오히려 전염병 걸리가 아니고 백신 살려고 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 너는 산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치질이나 종기나 계열병 등 염증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으로 사람을 치실까요? 사무엘상 5장 6절 한번 볼게요. 이건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5분 안에 끝낼게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사람들이 종기와 독종 전부 염증 같은 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로 하나님께서 계속 치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곤 신정에 그 언약궤를 도는 거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삼손이 말하는 잡히는 거, 요나가 잡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제약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죠. 흠냐 비나스 엘리 제사장 즉 언약궤를 왜 빼앗깁니까? 흠냐 비나스 엘리 제사장 즉 타락한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 현대의 교회와 똑같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흠냐 비나스 목사들, 장로아들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잖아. 이것들을 전부 같이 타락했었을 때 지금 언약궤가 빼앗겨버리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수와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똑같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물건은 안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죠.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몇 명 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 다 타락을 했는 상태에서 흠냐 비나스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사무엘만 듣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타락한 목사, 집사, 권사, 교인들 현재 교회와 똑같은 상태인데 교회가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요? 블레셋한테 잡아먹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동성애 설교하면 잡아가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같은 그림이고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제약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모습은 삼손 혼자 모든 것을 박살내시는 장면과 같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시는 것과 같은 그림인 것이죠. 블레셋 전지에게 종교와 재앙이 일어났고 애굽에서도 종교와 재앙이 일어났고 또 이제 오늘날 현대에서도 종기라든가 원숭이 두창 온갖 것들 메르스라든가 온갖 이런 구지의 뭐 각종 계열병들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왜 이걸로 하나님께 시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종기의 원어가 바로 부풀어 오르다 교만입니다. 이해됩니까? 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 다시 말하면 종기는 성벽 요새 부풀어 오르다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숭이 두창이나 각종 계열병 등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은 의학이 발달돼도 못하잖아. 지금 안 되잖아 보면은. 근데 사람의 몸에 염증이 생기고 종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은 바로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바로 욕심이잖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내가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음행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거라고, 여기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 이것이 부풀게 오르게 하는 질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인데 내가 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칼빈의 시편